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날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으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사영리 책자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영리에 대해서 설명하면, 사영리란 말 그대로 네 가지 영적 진리라고 하는 뜻으로 기독교의 핵심 복음을 네 가지로 정리한 소책자를 뜻합니다. 1952년 대학생 선교회 CCC의 설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만든 후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가장 분명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이 사형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 원리,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3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기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4 원리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사영리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영리에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 한 장이 등장합니다. 어떤 그림이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 할 수 있는데, 그 동그라미 가운데 의자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놓여진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내가 앉아 있는 그림인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자에 내가 들어서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다 보니 그리스도는 내 마음 바깥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길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도 신앙이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하고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은혜를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도 성실하게 드리고 때로 많은 위로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의 삶으로 증명하라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에게 세 아이가 있는데 그 세 아이 모두 무척이나 고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고기가 없으면 반찬이 풀밖에 없잖아. 우리가 토끼야. 이런 불평을 한답니다. 아이들이 너무 육식 위주로만 식사하려고 해서 하루는 이찬수 목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육식의 위험성과 동물 학대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영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영상이 시작한 지 5분 만에 아이들은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했지만 어르고 달래서 계속 보게 했더니 초등학교 6학년짜리 막내 아이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고기를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저런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앞으로는 고기를 먹지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큰 아이는 자신의 인스타에 나는 오늘부터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글까지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목사님은 이제 자녀들이 고기만 고집하지 않고 야채나 다른 반찬도 골고루 먹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효과가 딱 이틀 갔다고 합니다. 하루 겨우 고기를 안 먹고 참더니 다음날 바로 고기 구워주세요 이렇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찬수 목사님은 너무 어이없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와, 해도 진짜 너무한다. 그렇게 동물이 잔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고기 안 먹겠다고 한 게 이틀 전이야. 2달만 되어도 아빠가 아무 말 안 한다. 어떻게 이틀 만에 이렇게 결심이 바뀌냐? 그러자 막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빠, 고기 먹는 동안에는 그 생각 안 나게 좀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읽으며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싫다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 막내 아이가 했던 아빠 고기 먹는 동안에는 그 생각 안 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은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외침 아닙니까? 1980년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포크 밴드가 있었습니다. 원래 남성 듀오의 밴드였는데 이 중 함께하던 오종수 씨가 하차한 후에도 하덕규 씨는 시인과 촌장이라는 타이틀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면서 돈도 많이 벌게 되지만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심각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12살 때 이혼하면서 그 상처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이가 먹어도 그때의 아픔이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당시 하덕규 씨는 약물과 마약에까지 손을 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청년 시절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심각한 마약 중독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누나의 권유로 교회 다니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이기심과 너무나 더러운 죄악된 마음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시나무 넝클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스치듯 지나갔고 이때 받은 영감으로 10여 분 만에 노래 한 곡을 만들게 되는데 그 곡이 바로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는 하덕규 씨의 고백이자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나라는 것이 가득 차 있어 나라고 하는 욕심이 나의 이기심이 가득해 하나님 두기를 불편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 하덕규 씨는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하여 안수받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끝끝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막 고집 피울 때 결국엔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네 마음대로라 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졌으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이런 뜻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 피우다 보면 결국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게 좋은 의미일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사사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란 뭐냐? 왕이 등장하기 이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들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신정정치, 하나님에 의한 정치를 하던 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사의 지위는 대물림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 가운데 사사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삼손, 기드온 등의 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중구난방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게 되느냐?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했던 장면인 겁니다. 당신은 너무 늙었어. 우리가 당신을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나라와 같이 주변국처럼 우리도 왕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주변 나라들이 다 왕정국가인데 이스라엘만 신정국가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 뒤처지고 있는데, 그러니 어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도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줄기차게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7절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백성이 요구한 것처럼 왕을 세워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백성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왕을 요구했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도 이를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었다고 함부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 피우면 때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선택인 줄 알면서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 속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둘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막무가내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고 했습니다.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줬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지금 둘째의 요구가 바른 판단이라 동의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생각에 터무니없는 요구고 분명 준비되지 않은 큰 돈은 둘째에게 오히려 독이 될 거라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둘째를 설득하려 했겠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엔 둘째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13절입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유산을 받은 후 며칠 만에 면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겁니다. 너무 뻔한 전개 아닙니까?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나가는 법입니다. 땀 흘려 번 돈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둘째 아들이 그렇게 몰상식하게 했더니 그렇게 몰락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던 둘째 아들은 그 아들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라고 했습니다. 불효막심했던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렸던 겁니다. 동구 밖에서 돌아올 날만 기다렸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누구보다 먼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도 맞췄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마냥 기뻤던 겁니다. 둘째 아들이 불효를 했든 안 했든 가져간 돈을 모두 썼든 안 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아버지 앞에 다시 나타났다는 것, 그게 정말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24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런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격하여 즐거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해서 내 마음에 문빗장을 걸어두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굳게 닫힌 마음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으로 가득 찬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나에게로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찬양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180만 회 이상의 조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이 찬양을 들은 이들의 댓글들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중 몇 개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한국 기업 주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네요. 10살이었던 큰아들이 어느덧 20살의 대학생이 되었군요. 교회에서 찬양팀 인도자였던 신분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들으며 근무하지만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찬양에 대한 갈망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고 목사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힘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이렇습니다. 학원을 시작하기 전에 혼자 점심으로 떡볶이를 먹다가 펑펑 웁니다. 저의 왕관을 주님 앞에 놓지 못해 힘든 저를 발견하곤 웁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알면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에 가실 걸 알면서 제 계획이 무너질까 봐 일이 전전긍긍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다른 댓글도 읽어드립니다. 가끔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던 사람, 물건에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는 내 자신을 보곤 합니다. 주님으로 채우지 못해서 다른 것들로 자꾸 채워가려고 애쓰며 더욱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내 삶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에서 사형리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사형리에는 또 한 가지의 사진 그림이 등장합니다. 그 그림은 역시 내 마음에 원이 있지만, 그리고 그 중심에 의자가 놓여 있지만 그 의자에는 바로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그림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바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림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놓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듭니까? 아직 버리지 못한 삶의 습관이 주저하게 만듭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못합니까? 하지만 탕자처럼 고집하며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여전히 기다리시며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까 여전히 동구 밖에서 애타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음문을 열어 주님을 모셔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